제가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지 않으려고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변 북로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서도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참 선한 일에는 역풍이 세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왜 성경은 표현을 하고 또 찬송은 표현했는지 오늘도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묵상하며 움직이는 귀한 순교자들을 통해서 또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하면 또 어려우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방학 지나고 이제 개학이니까 얼굴을 뵈니까 힘이 나시죠? 한 번 더 할까요? 얼굴을 뵈니, 우리는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하잖아요. 먹는 것으로. 너는 욕을 할 때 넌 국물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먹는 걸로 다 통하니까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좀 짧은 계시네요. 얼굴을 뵈니 밥맛 이러고 가만히 계시면 뜻이 변질이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 제가 11시 한 20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조금 빨리 달려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의 대안적인 공동체는 구역이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지를 잠깐 보고 갈까요? 왜 구역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눈을 막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바쁘게 돌아가면서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느끼면서 아예 눈을 감고 복잡한 거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보여주는 거죠. 한국 사회 현실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불만 사회에서 이제 불안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재난이 너무 많으니까 곳곳마다 움직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위험 사회로, 고립 사회에서 이제는 고통 사회를 넘어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회로 지금 이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외로운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외롭습니까? 외롭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55%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외롭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약간이라도 외롭습니다고 대답한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나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 사회 자체를 보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사회, 또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각자 도생해야 되는,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볼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건강 염려증 환자가 42%나 증가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내과에 가서 나 아파요 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손가락을 만져보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프대요. 알고 봤더니 손가락 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가락 끝이 아픈데 모든 것이 다 아프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과 의사들이 요즘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은 암에 걸릴까 봐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게 보편적인 지금 결과입니다. 더 친밀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적이고 조밀한 인간관계를 좀 가지면 그래도 내가 좀 회복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디 안정된 자리가 없을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현장이 없을까,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 명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지난번에 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6명 정도만 있으면 나는 살만 나겠다.
친밀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 놓을 수 있는 사람 6명 정도만 있으면 난 참 좋겠어요.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나중에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6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1명만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아직도 경직되어 있으신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멋지십니다. 혹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에게,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지신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좋으시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 어디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특성이 더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면서 전부가 다 뭐가 됐느냐 하면 슈퍼 개인이 됐습니다. 개인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사회는 파편화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학자들은 개인 확장 시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취향을 고려한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 또 선호하는 것,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나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자기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는 나는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산업 사회 속에서는 이걸 딱 캐치업 해가지고 지금 자기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고 반갑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그런 구조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한국 사회 자체는 그 뭐냐 하면 개인이 가장 존중받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과연 교회는 뭘 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같이 영적인 리더들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자, 한국 사회가 이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비종교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여전히 배타적인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그렇습니다. 배타적인 공동체, 자기들끼리만의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크게 인지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종교인들이 64.3%라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뭘 가르쳐 주냐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만큼 어쩌면 종교 기관들이 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한국 사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을 기점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꾸준하게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100%를 놓고 볼 때 개신교회는 한 15% 정도 된다 그럽니다. 불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16.3%, 그 다음에 가톨릭이 5.1%.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개신교의 숫자가 점점 지금 점점 더 줄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요 영역은 불교입니다. 이제 불교가 하향세를 그리다가 지금 다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봤는데요, 보니까 불교 지금 화엄사에 아주 잘생긴 스님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들으셨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아주 잘생긴 스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불교 템플스테이 하는 것이 선착순으로 했는데 순식간에 선착순 마감이 됐다. 한상욱 목사님 훨씬 잘생기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언론이 이미지 메이크업을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불교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그걸 갖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밀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제 9월 18일부터 17일 날 열리죠. 17일 날 열릴 때 우리 한상욱 목사님을 제가 좀 추천을 해서 모델로 좀 쓰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개신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김선일 교수님이 지난 주일날 왔다 갔더라고요. 김선일 교수님이 저하고 같이 오랜 시간 같은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김선일 교수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회 신앙은 가졌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죠. 2017년도 23.3%였는데 6년 사이에 2023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9.3%로 6%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계산하는 거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총 인구를 몇 명 정도로 보느냐 하면 5,100만 명으로 봤을 때 그중에 1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771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95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이 되면서 한 8년 사이에 몇만 명이 줄은 겁니까? 2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200만 명이 개신교인들이. 나는 매주일 교회 가요 라고 응답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한 8년 사이에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 줄었다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감이 안 오시죠? 200만 명 얼마나 될까요? 광영교회도 우리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 아닙니까? 자, 2,000명 정도 모인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200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2,000명 단위로 모이는 교회가 몇 개가 줄었다는 겁니까? 몇 개? 100개요. 1,000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줄었다는 숫자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가늠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200명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되려면 몇 년 정도 시간이 들까요? 보통 교회 성장학자들이 200명 모이는 교회, 자립교회죠. 자립교회가 되는데 평균 몇 년 걸리냐면 요즘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200명 단위의 교회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2,000명 단위의 교회 1,000개가 없어졌다면 산수 해보십시오.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래서 심각성을 못 느끼겠습니까? 200명 단위의 교회 10,000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8년 사이에.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28명과 함께 이제 7박 8일 성지 탐방을 갔다 왔는데요. 왜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지? 여러분 뭐 성지 탐방 갔다 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가보면 뭐만 봅니까? 광야만 보죠. 그 흙무더기 다 폐허가 돼버린 그 유적지를 갑니다. 사실 그걸 보려고 가면 그냥 사진으로 보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부르고 거기를 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호흡하셨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면서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던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지를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왜 갑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잇대어 살아야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고 생기를 얻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지를 가는 거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만입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재정은 재정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죠. 가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셨던 곳은, 성육신 하셨던 곳은 어떤 곳이냐, 그걸 보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거죠. 또 헌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유일한 소망의 거루터기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8년 사이에 몇 개가 없어졌다고요? 2,000명 단위의 교회 1,000개가 없어졌습니다. 200명 단위의 교회 10,000개가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네. 그거는 굉장히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총회를 앞두고 지금 보고해 놓은 것을 보니까 1년 사이에 한 78교회 정도가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각한 것을 기자가 딱 분석한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한 줄이 있었는데요. 뭐가 심각한 거냐 하면 자립교회로 있던 교회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미자립교회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인적 자원으로도 어렵고 물적 자원으로도 어려우니까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어쩔 수 없이 세상이니까. 그런데 자립했던 교회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영교회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를 딱 보니까 뒤에 돕고 있는 기관과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을 굉장히 긍휼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광연교회 같은 2,000명 단위로 모이는 광연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가 갑자기, 광연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연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미자립교회를 전락한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던 교회와 기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소멸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계속해서 부흥의 물꼬를 열어가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 구역. 여러분들의 생명력과 여러분들의 역동성이 결국은 교회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생명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77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자는 이 중에 70.7%. 왜 이 수치가 나왔습니까? 여기 29.3%가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가운데 한 30%는 안 나오고 70%만 교회를 매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226만 명을 빼면 771만 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몇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매주일 교회 나오는 사람이 55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거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숫자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매주일 교회 나온다, 뭐 매주일은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교회 나온다 하는 성도들, 소위 기독교 신자들은 5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중에 개신교인들 700만 명, 75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단에 속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최소 6%에서 12%에 이릅니다. 그렇게 보면 100%를 놓고 봤을 때 34만 명에서 66만 명 정도가 이단이에요. 그럼 이걸 또 빼고 계산을 하면 숫자가 더 줄어지죠. 520만 명 혹은 490만 명 정도밖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현격하게 지금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귀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책임이 막당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개신교인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2017년도에는 나는 신앙이 더 성장했다, 1년 지나는 동안에 나는 신앙이 더 성장했다 하는 비율이 한 23% 정도였는데 2023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3%까지, 신앙 정체 비율이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안 나와도 신앙이 성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의 영광은 점점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30여 전에, 30년이 아니라 한 20여 년 전에 목회자들 전체가, 그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오래 있었는데요. 사랑의 교회 15년 정도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외부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외 사역.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고 목회자들의 그 목회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교회론을 전공한 신학자이셨는데 20여 년 전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향후 30년이 되면 그때가 2005년 정도였어요. 2005년 그때에 목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한 30년쯤 지나면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라 부름을 받지 않고 감소교회라 부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침체교회가 될 것입니다. 장로교는 앞으로 장례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쓴 미소가 지어지시죠? 부정할 수 있습니까?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금 이 일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거꾸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섬기는 리더로, 특별히 구역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의 전극 보니까 될 대로 되라식이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역사가 흘러가는 이 방향을 보면 장로교회는 장례교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감소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침례교, 침체교회로 이미 갔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려서 교회를 새롭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 그 인식을 새롭게 하는 오늘 구역장 개강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소그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구역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식으로 표현한다면 소그룹 사역에 참석하는 사람들, 소그룹 모임에 늘 참석하는 분들이 사회적 고립도 평균 지수보다 훨씬 낮은 고립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사회적 고립도가 34%, 34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점수를 안 매겼습니다만은 이 고립도 점수가 평균 34점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들은 훨씬 사회적 고립도가 낮습니다. 16점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가 있다. 일반 국민들은 한 46%만이 그런 사람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은 53%로 훨씬 많대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에 일반 국민들은 한 71%가 나는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80%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고립도가 확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촌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섬기는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에서 2023년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번 소그룹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 2020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고요. 비교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이제 엔데믹이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의 인식 차이는 얼마나 큰가를 설문조사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몇 천만 원이 듭니다. 이걸 한번 하려면 이거를 한번 다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역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과 또 여러분들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소그룹에 참여한 성도들 대부분은요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감동과 신앙 성장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소그룹을 참여할 때,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고 감동을 경험한다, 이렇게 대답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신앙 소그룹에서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9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은 표정이 좀 없죠, 그죠? 표정이 좀 없고 자기 의사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렇지만 구역 모임에 계속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오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이야기가 나눠졌을 때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면 여러분 지금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의 교재를 봤는데요. 마지막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육적인 상황들, 관계적인 상황들까지도 이 그룹에 오면 마음껏 이야기한 것들이 기도 제목화되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계속해서 앞장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때 1순위가 보니까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삶을 나눌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할 때에 말씀을 일방적으로 팩트, 말씀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모임에 왔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받아가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하시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잘 정돈을 해가지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잘 전달을 하세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적용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이 꼭 필요하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소그룹을 진행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개인과 경건 생활과 제자의 삶, 신앙 성장 전반이죠. 신앙성 전반에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 매주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섬김을 배운다. 56.3%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된다. 절반 이상이 똑같이 대답을 했죠. 일상생활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 따르미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용기와 자극을 받는다. 절반 이상이.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단정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뭐 소그룹 목회연구원 대표라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의 큰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소그룹에 참여 안 하면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에게 도전하세요. 구역장님으로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모이시죠. 이번 주부터 모이시나요? 모일 때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십시오. 너 안 나오면 너 영혼이 피폐해져. 나오면 정말 너 개인의 말씀 묵상과 또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예수 따르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구역 모임은 너한테 중요한 징검다리를 만들어 줄 거야. 보호막이 될 거야. 너 자신할 수 있어.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래. 그 얘기를 여러분 자신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시고 구역장님들 진행해 가시면 좋겠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많이 들여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교회가 교회 성장과 수적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정기적 소그룹 사역 진행이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는 교회들이 교인 수가 성장했다고 84%가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한, 사실은 우리는 좋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데도 구역장님들께서 집중력 있게 구역 모임을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진짜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구역이란 아주 독특하고도 중요한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에 성도들이 성장하더라 하는 대답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매주 모일 때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매주 모일 때, 매주 속으로 모일 때 수적 부흥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제 소그룹 사역의 중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 조사하고 그랬을 때에는 한 37.6%가 거의 매번 참석한다라고 대답했는데, 2023년 우리 3월 달에 이거 조사했거든요. 3월, 4월에 조사했는데 이제는 진짜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외로웠나 봐요. 성도도 많이 외로웠나 봐요. 70% 정도가 우리 매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합니다. 소그룹 참여율이 굉장히 늘어졌죠. 이제 중요도도 알고 많이 참석하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역장님들이 잘 준비만 되시면 더 효과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모임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제가 원칙 7가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리더 훈련이 정기적으로 진행될 때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아까 목사님께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왜 박수를 치셨는지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죠. 여러분들 심리를 꿰뚫어 보시고 더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 잘 도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들을 또 모색하시는 모양인데요. 리더 훈련 정기적으로 진행될 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고갈되는 것이 리더의 한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영적인 공급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지속성 있게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탈진하지 않으시도록 정기적인 리더 훈련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볼까요? 성장하는 교회는요, 지치지 않는 리더들이 대부분이에요. 성장하는 교회는 리더가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또 수적인 부흥도 경험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이제 어떤 것들이 좀 가르쳐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목사님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사실 말씀 자체가 어려우니까 쉬운 말씀이면 좋겠지만 아주 윤리적인 말씀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을 리더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한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께서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 멤버들은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들께 첫 번째로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모일 때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좀 잘 조성해 주십시오. 그걸 구역 식구들이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비율을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 눈에 보이죠? 저 사람 좀 지적해야 되겠다. 보이지만 비난은 하지 마십시오. 비난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였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모임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리더 교육을 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건 아까 정기적인 모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전 교육을 하는데 매주 리더 교육을 하는 교회가 더 성장이 빠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 교육 정기적으로 진행될 때 이 교회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집중력 있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리더 훈련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좀 적으세요? 크죠? 한국교회 전체 리더들도 조사해 보니까 나는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절대로 소망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뭐 외적으로 볼 때에 숫자가 좀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000명 단위의 교회가 1,000개가 없어졌다. 이 굉장히 우리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구역장님이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광영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예비해 놓으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분들이 바로 구역장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의 섬김 자세를 많은 리더들이 좀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번 리서치 결과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들의 삶과 또 기도 제목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리더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이 이게 또 중요한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소그룹 리더들을 향한 체계적 훈련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큰 교회니까 조금 다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리서치 결과, 자, 리더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그룹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소그룹을 그룹핑하는지 편성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그 성도들이
연령대 편성이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령대 편성이면 좋겠다. 그래서 연령대로 비슷한 연령대끼리 구역 모임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74.9%나 되는 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죠. 같은 생활 주기와 생활 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면 훨씬 더 삶과 교제를 깊이 하기에 삶을 나누고 교제를 깊이 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교회가 좀 참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연령 간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평균 5세에서 10세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5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5살 사이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훨씬 더 이야기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그룹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편성을 할 때에 취향 특성화 소그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주면 훨씬 더 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관심사, 취향 소그룹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니까 훨씬 더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으는 그런 소그룹이 있다면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고3 학부모들 고3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 계시죠? 고3 자녀들 둔 학부모님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산삼, 밭에는 인삼, 방에는 뭐라 그러죠? 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3,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3 자녀들 둔 이 학부모님들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기도의 제목 1년 내내 그것인데,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모아서 소그룹을 진행하면,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권위를 잃지 않고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 삶을 섬길 수 있는 방식의 내용을 가진 소그룹을 진행한다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또 기도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그 모임에 폭발적으로 오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오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1%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구역 모임을 하신데 지역적으로 편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 목사님이 지혜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룹을 편성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께 제안하시면 됩니다. 우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구역 모임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하셔도 또 새로운 어떤 털거리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취향, 특성화, 관계, 혹은 관심사 소그룹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고요.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이는 구역이 있으면 가고 싶습니까? 있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관계적 효과도 굉장히 크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했고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소속감, 친밀감, 교제의 폭, 또 돕는 거, 서로 돕는 거,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취향 소그룹에서는, 관심사 소그룹에서는 훨씬 더 용이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 여러분 실제적으로 들으시면서 그렇죠. 누구가 나하고 지금 비슷한 생활 환경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문제의 일반화라 그럽니다. 문제의 일반화 혹은 객관화, 상담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 혼자만 그 문제를 앓고 있고 이건 나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비슷한 생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비슷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래.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사람도 비슷한 상황이네, 저 사람도 비슷한 상황이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눈물 흘리는 일이 줄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공동의 문제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성화 소그룹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그룹을 재편성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소그룹을 바꾸고 싶어 할까? 구역 모임을 여러분 한번 구역장 되면 구역 식구들하고 평생 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니죠. 아마 연말에 목사님들께서 적절하게 아마 교구 편성도 하시고 구역 재편성도 하실 텐데요. 구역 재편성 기간, 평균 기간을 몇 년으로 지금 딱 잡았느냐면, 저도 옛날에 2년이라고 임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1년 8개월 만에 한 번씩 바꿔주면 좋겠다. 1년 8개월이면 좋겠다. 보통 우리도 소그룹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2년 반이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이게 한 20년 전에 나온 조사였습니다. 20년 전에 2년 반. 이것도 한국 조사가 아니었고 미국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끌어다 썼는데요. 2년 반. 그러니까 2년 반 될 때까지는 팀 에너지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서로 모르는 부분들도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만나면 서로 생경하고 좋았는데 2년 반 지나면 소그룹의 팀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우리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스피드화된 건 사실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스마트폰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스마트폰만 가지면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력이 빨라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나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 알게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교회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크게 세 번째로 교재 제공.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교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재가 일관성 있게 제공될 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교회가 교회 성장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회가 제공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훨씬 더 부흥과 성장의 새로운 물꼬를 트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재 제공을 할 때 체계적인 교과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에 계속해서 구역 모임에 계속해서 참석해서 교회가 나누어주는 교재를 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갈 때 결국 우리는 이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는 그런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훨씬 더 구역 모임을 역동적으로 하더라 하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소그룹 진행 시간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 한번 구역 모이면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시나요? 이 답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평균 한 1시간 20분이면 좋겠다. 이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다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오늘 불 받았다고 구역 모임 하면서 2시간 반 하고 그 다음 주는 내 마음이 좀 식었어. 그래가지고 한 30분 하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일관성 있게 하시되 될 수 있는 대로 1시간 20분.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임상을 하면서 구역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측 가능한 모임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모임. 자, 지금 제가 11시 20분까지 마쳐야 되는데 11시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더 해도 35분까지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어때요? 20분 넘었네.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다가 어땠어요? 가라앉히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작하는 시간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마치는 시간도 알려주시면 오는 분들의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모임이 되게 될 때에 예측 가능한 모임이 될 때 오시는 분들이 나 못 가겠어. 그 얘기가 훨씬 줄어드는 거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조사 결과인데요. 한 80분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넘어가면 아무리 뜨거워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는 어디를 선호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카페가 아니더라고요. 카페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각 가정을 오픈하기 힘들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선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또 워낙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벌써 64.2% 굉장히 높은 이게 수치거든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그래서 어디서 구역 모임을 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이게 제일 높았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구역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구성원들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일 때마다 왜 모였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영적 공동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할 때에 그냥 이 세상 모임하고 똑같이 그렇게 내가 잘 먹여주면 되지, 그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구역 모임에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역 모임에 올 때 구역 식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영적 모임이니까 나의 영혼에게도 만나를 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적인 어떤 만족을 주는 거, 재미를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재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동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싶으냐 하면 영적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매주 만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또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제와 친교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친밀함을 유지하고 노력하되,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걸 구역 식구들은 뭘 조심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이야기된 것이 밖에 나가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이 비밀 유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항상 못을 박아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경우에 밖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뭐 하지 말라고 요청했냐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가족끼리도 추석 때 모이면 정치적인 얘기하면 박살난다 그러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이념적인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이념을 초월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 타 교인들에 대한 비난, 여러분 비난과 비판의 차이점을 아세요? 비난은 근거 없는 험담을 할 때 비난이라고 합니다. 비판은 뭐냐 하면 객관적인 팩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함께 발전하고자 할 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 비판은 어느 정도 허용돼야죠,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비난, 근거 없는 비난은 자제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무작위로 사실은 막 준 건데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서 1, 2, 3, 4, 5, 2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거 좀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스럽지 않은 농담 자제, 이거 특별히 여성 그룹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만 남성 그룹에서는 이런 게 종종 일어나가지고 속으로 와해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그룹 안에서 제일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요소가 뭐냐라고 물었더니요,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구역장님으로서 구역 식구들에게 묻지 않아도 아마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한두 사람 이야기로 독점되어 가지고 흐르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실질적인 얘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할 때에 혹시 정이 저분하고 계속해서 함께 가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고슴도치 사랑을 해야죠. 고슴도치라도 우리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까지 끌어안아야 되지만,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이 힘들다면 목사님들께 빨리 말씀을 드리는, 교구 목사님들께 빨리 말씀드려서 익스체인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사역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그룹이 와해되는 것보다는 식구를 옮겨주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때, 또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또 견원지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교육자들에게 빨리 얘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얘기도 재밌는 얘기인데요,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기 위한 요 얘기, 깊이 있는 나눔은
언제부터가 시작돼야 되냐면 한 최소한 1년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털도 안 뽑고 닭 잡아먹는 그런 일 없도록.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5년 잘 만났다. 우리는 이제 식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마음 잘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더라 하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이번에 하반기에 우리 구역 식구로 들어온다면 기다려 주십시오. 처음부터 간단하게 잘 하는 분이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상호 섬김 사회. 쉽게 말하면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열린 소그룹이 되라는 겁니다. 열린 구역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로 전락하지 마시고 열린 구역 모임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내 소그룹이 상호 섬김 사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면 구역 식구들이 그 구역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도 교회가 뭘 한다?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가 특별히 뭐 이제 추석도 있고 가을 이제 성탄 여러 가지 또 이 교회가 잘하는 사역이 구제 사역이고 섬김 사역이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교회 전체가 한다 그럴 때도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식구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우리 구역이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중물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가면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기회들을 선용하시면 참 좋겠죠. 상호 섬김 사역. 그 다음에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전도에 대해서 열정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소그룹 한 영혼을 전인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소명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는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광현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한상욱 목사님 뿐이신가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광현교회의 궁극적인 성장과 성숙과 부흥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고 있어. 또 그러는 것 같은데 자꾸. 누가 지고 있어요? 누가 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구역장인 내가 지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광영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키는 구역장인 내가 지고 있다. 구역장인 내가 지고 있다. 여러분 좀 가슴을 치세요. 내 소리가 좀 들리도록 가슴을 좀 쳐보십시오. 다시 한번. 구역장인 내가 지고 있다. 가슴 떨림으로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광영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되는지 연말에 제가 한 목사님 밥 사주면서 내가 만날 거예요. 만나서 아니면 다시 저보고 오라고 그러라고 제가 부탁을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소그룹 운영 전략 핵심적인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말씀과 삶을 나누는 중심으로 교과 과정의 체계적인 구축 이건 목사님들께 잘 해주실 겁니다. 진행 시간은 크게 잡는다면 한 1시간 30분 내외로 그 다음에 동질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그룹을 재편한다면 2년 이내에 주기로 하는 게 좋겠다. 요거는 없었는데요. 참여한 비율을 보니까 여성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 소그룹을 잘하는데 남성들이 너무 적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빅마우스를 통제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비밀 유지를 잘하도록 그 다음에 정교인 소그룹을 위해서 이런 일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빼겠습니다. 아이고 사진이 없네. 자, 로버트 윌딩 교수라는 분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70년 동안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계속 추적 조사한 지금 마지막 이제 이 담당자입니다. 책임자인데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70년 동안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온다고요? 좋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가장 대안적인 공동체는 가장 효과적인 공동체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구역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책임을 맡으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전진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정말 소망의 거루터기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